우리가 대선지서를 공부를 하고요.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을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예언서 12개로 묶여져 있는데요. 영어로는 The 12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셨던 내용들을, 중요한 것은 시간 순으로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호세아가 처음 나오는데요. 세 번째 아모스 선지자의 글이 시간 순으로 따지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편의상 호세아부터 맨 끝에 말라기까지 12개의 작은 책들을 하나하나 시간을 봐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요, 만약에 핵심 키워드를 두 가지로 뽑으라면은 결혼이라는 주제하고 용서라는 주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호세아는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호세아가 장가를 갔는데 이 아내가 음란합니다. 자녀를 뒀는데 이게 내 아이인지 다른 남자를 통해서 낳은 아이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곁으로 이 여인이 그만 바람이 나서 그만 집을 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호세아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남자 같으면 저런 여자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고대 근동의 이야기 아닙니까? 2500~600년 전에 이 고대 근동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했다면 정말로 돌을 맞아서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3장 1절에 보면은요, 찾아가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에 보면은요, 엄청난 금액을 주고 다시 아내를 찾아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 아내를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고 건포도를 먹고 있어도 나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이 너도 이 음란한 아내를,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혼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흘러나갑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을 하고 신부되었다는 것을 잊어먹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세상으로 가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까지 품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는 언제 인물일까요? 기원전 8세기경 인물입니다. 이때는요, 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남쪽으로 계속 확장일로의 길을 걸으면서 땅덩어리가 넓어지고요, 북이스라엘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막 침략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모든 물건들을 가져오므로 굉장히 부유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보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 땅을 침략해서 얻으면은요, 이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서 각종 음란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외면하고 있는 시기에 호세아가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불행한 결혼을 해가지고 맨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호세아에게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놀라운 일들은요, 이제 30~40년만 지나면은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도 완전히 함락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요,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3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고 지금 땅이 넓어졌다, 경제가 좋다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미련한
존재라는 것이죠. 호세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겨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해라.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듯이 그 교회 안에서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만약 가정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린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믿지 않는 자까지도 사랑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시작.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것이 주제입니다. 자, 이제 한번 몇 가지로 중요한 것을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은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4장부터 14장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에 대한 공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가 됩니다. 예를 들면 동시대 사람이었던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에서 살았지만 북유다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메시지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남유다를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으로 이 호세아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회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와 우리가 그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살 것이다. 자, 3절도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어떻게 해요? 알자. 자, 한번 제 저를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요 6장에서 이러는 것이 뭐냐면 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망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럽니다. 성경 아카데미를 왜 하는가? 비록 짧지만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에스겔 요즘 읽고 있잖아요. 아, 에스겔이 어떤 글이구나. 이게 광개수로의 이 하나님 백성이 앉았다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깨달은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보면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심판을 모면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신학 박사, 성경 얼마나 잘 압니까? 하나님 잘 알죠. 근데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알자라는 것은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면 한 목사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럴 때 이 목사님의 심정이 어떤지 늘 서로를 소통하면서 정말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옷을 벗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가 삶으로 아는 단계를 야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쩌면 이 호세아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 그야말로 야다, 자기 아내와의 모든 것들, 아내의 음란함을 아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힘써 야훼를 야다로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뭐처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새벽비에 내리는 것을 이른비라고 표현하고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즉 파종할 때 내려야지 비가 내려야지만 이 곡식이 잘 자랍니다. 곡식이 다 잘 자라갈 때는 마지막으로 추수할 무렵에 늦은 비가 내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내렸던 성령의 이른 비, 이 마지막 때에 내리고 있는 성령의 마지막 늦은 비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하, 결국 이 회개의 노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죠.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요? 야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체험적으로 그분을 만나야지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심장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심판을 모면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 그분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강력한 파워가 없으면 회개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야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적으로 아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힘써 아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알신과 매춘행위를 합니다. 술 취하고 성적인 축제를 열고 음행을 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산당, 이게요 종교의 변절 행위인데 지속적으로 4장부터 14장까지 지긋지긋하게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베델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자주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통렬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심판을 촉구하고 회개를 자꾸 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과연 그런지 성경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해요?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이 말을 깨달을지어다 얘기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예언서는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책으로 가겠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자, 야훼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이 그냥 요엘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이름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이름을 잘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요엘 선지자의 이 선지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메뚜기, 성령, 시작. 메뚜기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메뚜기는 아주 무서운 재앙을 상징합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것을 메인 성경으로 쭉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은 무엇이냐면 종말이에요. 심판이에요.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유로 메뚜기로 듭니다. 자, 메뚜기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은요 모든 곡식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다 뜯어 먹었는데 느치가 와서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또 황충이 와서 다 뜯어 먹습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당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의 날, 이것이 2장 1절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야훼의 날, 이 말은 메뚜기라고 하는 상징적인 동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종말에 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목사님, 그렇다면 이 메뚜기가 심판이라면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나중에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설교할 때에 지금 때가 이제 3시 아침 9시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 이 요엘 선지자가 일찌감치 2장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듯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주의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남종에게 여종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자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 남자만 3,0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자를 포함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적의 열쇠가 바로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통하여 열립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지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 늘 찬양하죠.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인용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의 말은 나중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저를 보세요. 메뚜기라는 것은 분명히 종말입니다. 이거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The Holy Spirit,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심판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까 호세아 선지자는 결혼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줬다면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를 상징적으로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결국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번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가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자, 성령을 받아서 회복되고 용서하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이런 기적들 체험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당연히 아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요엘서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엘서 2장 12절 시작.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야훼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아니 목사님, 내가 금식 안 한 거 어떻게 알고 금식하라고 그러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얘기하는 3일 금식도 의미가 되겠죠. 근데 금식은 뭐예요? 마귀의 흉악한 결박을 푸는 것이 금식이고요. 금식은 밥을 먹지 않으면서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나의 모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사람이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두 번째 울라라는 거죠. 우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울었던 기억 나십니까? 처음에는 죄 때문에 울다가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울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친구들이 불쌍해서 울고, 맨날 울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아가 이스라엘 죄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다면 조국 대한민국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산에, 또 우리 경상남도에, 울산에, 부울경, 나아가 조국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그것까지 끌어안고 울고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마음으로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마음을 먹었으면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아프게 하셨지만 싸매주시고 치료해줄 것이라는 바로 전에 호세아의 고백처럼 요엘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 속에 심판을 넘어가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결국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인가? 금식하는 마음, 밥을 잊어먹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울며 애통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보다, 내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상태거든요. 이게 회복되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메뚜기 재앙, 야훼의 날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야훼의 날, 메뚜기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상에서 상급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결국 회개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순복음 금정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사실은 저 두 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 회개라고 하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는 이 단계를 거쳐야지 요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러므로 메뚜기를 향한 심판에 대한 언급, 야훼의 날에 대한 언급, 두 번째 성령 충만 내지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조그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핵심은요, 다림줄, 여기다 쓸까요?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아모스 선지자 영어로는요 플럼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플럼 라인은 뭐냐면은요, 그 건축을 하시는 분은 아마 더 잘 하실 텐데요, 저야 뭐 건축을 잘 모르지만 벽돌을 이렇게 싸가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뭐 시멘트를 갖다가 이렇게 벽을 만들 때 그때 요 다림줄이 여기다 놓는 선이에요, 줄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쫙쫙쫙 맞춰서 벽돌을 쌓아 나가야지 이게 안전하게 벽을 쌓을 수가 있어요.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다림줄을 갖다가 우리 마음대로 놨는데, 혹시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요 예를 들면 벽돌을 처음에 잘못 놓잖아요. 다림줄을 무시하고 놓으면 이렇게 막 기울어지겠죠. 나중에 놓게 되면은 아무리 잘 쌓아도 얘는
중력의 법칙 때문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좀 이따 한번 언급하겠지만 내가 내 다림줄로 마음껏 성을 쌓았어요. 지금 담을 쌓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림줄로 지금 점검한다는 거예요. 중공검사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다림줄은 하나님의 중공검사,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벽들이 뭐가 완벽하겠습니까? 얼마나 부질없겠습니까? 연약하겠습니까? 좀 말도 안 되게 담을 쌓아놨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것이 흡사 이 너희들 나름대로 다림줄을 가지고 만든 공사한 건데, 내가 오늘 중공검사하러 왔다. 내 다림줄로 맞춰보니까 야 하나도 맞는 게 없다. 뭐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호세아서 요에서 그죠? 그 악한 여인과의 결혼,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 메뚜기, 또 다림줄, 지속적으로 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플럼 라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중공검사하러 나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두 번째 핵심어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희망.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왕 우시아가 밑에 막 쳐들어가 가지고 막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도 한마디로 되게 잘 나가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막 확장 일로를 겪으면서 재정적으로 넉넉해집니다. 사람이 조심해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막 커질 때, 잘 나갈 때, 잘 살 때, 남과 북이 싸우지 않을 때 두 나라가 다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음란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때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부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정말 만보니즘 같은 사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다림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2년 전에 왔었는데 엄청난 지진이 왔었나 봐요. 나중에 200년 전에 이 지금 온 지진을 언급할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왔는데 하나님의 다림줄, 즉 심판의 때가 이 지진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무엇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5장 24절을 읽어볼 텐데요, 너무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공의가요, 체다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공의, 체다카라고 하는 말은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공평하게, 균등하게, 올바로, 공의롭게 관계를 맺는 것을 관계 맺는 관점에서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옳음의 기준이 공의다. 근데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라는 게 있어요. 정의라고 하는 말은 정말 제일 중요한 말인데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체적인 행위예요. 공의는 하나님이 체다카, 하나님께서 공의롭다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이라면, 정의는요, 불의를 바로잡는 좀 더 행동적인 의미가 정의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정의가 하나님이 올바른 쪽으로 불의한 것들을 밝히시는 정의가 성경 말씀 그대로 물같이 흘러갈 것이요. 그리고 예배는 무엇인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강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몸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함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체다카라든가 또는 미시파트라든가 두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에게 정의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 하나, 플러스 예수 십자가 앞에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그렇죠? 인생 모든 주관을 하시는 왕 앞에서는요, 다 그 밑에 백성인 것처럼 예수 앞에서는 공의로우신 예수 앞에 체다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아모스 선지자는요,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남서쪽으로 18km 떨어진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목동인데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나보고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가지고 너희들 심판할 거다. 다림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마음껏 성을 쌓았지만, 집을 쌓고 벽을 쌓고 너희들 마음대로 인간의 공로를 쌓았지만 하나님의 다림줄이 오면은 이거는 그냥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만민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즉 평등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다. 그러려면 오늘날로 치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요 다림줄인데요. 요거 한 번 더 이사야서를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았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고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자, 정의와 공의를 측량줄이 있고 저울추가 있어요. 공사를 할 때 아까 얘기했던 다림줄이 바로 측량줄이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측량을 딱 하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저를 포함해서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무게추를 가지고 우리의 정의로움, 공의로움을 재면은요, 아니 내가 조금 더 선행을 했다, 내가 기도 조금 더 했다,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내가 목사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28장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물같이 흐르고 파도같이 흐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다림줄을, 하나님이 중공검사 나오셔서 다림줄을 대면 여기서 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자, 하나님은 잘 쌓았는지 하나님의 잣대로 중공검사한다, 심판한다,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왜 주제가 두 번째로 희망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 와중에서도 우리들을 중공검사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아모스는 지속적으로 나중에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9장 11절로 12절을 보세요. 여기 또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제가 눈에 강조했던 도대체 다윗의 언약, 지속적으로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어떻게 해요? 세울 것이다. 12절도 볼게요.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심판이 있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요,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무너진 성막, 다윗이 만들어놓은 그 무너진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들의 영화를 옛적과 같이 해줄 것이라는 다윗의 언약을 아모스 선지서에서 또 한 번 언급합니다. 이제 시간이 40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죠. 누구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진정한 희망이 도래할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너무나 힘이 들고 누군가 핍박을 하고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는 어차피 여러분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를 행한 자예요. 다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언약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아모스 선지자 목동이었던 그가 크게 쓰임받았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또 키워드가 있는데, 오바다는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 형제라고 하는 키워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오바다라는 사람의 이름은 야훼의 종, 야훼를 예배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야훼의 종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저자는요 오바다인데 언제 적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9세기부터 바벨론이 멸망했던 6세기까지 300년 중에 하나 살았을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오바다는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말씀 하나를 읽어야 되는데 25장 23절에 보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 중에서 나누이리라. 그 족속이 더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야곱이 이제 임신했을 때의 야곱의 형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둘이 나중에 화해를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맨날 싸웁니다. 원수되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오베다가 선포하는 것은요, 교만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는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는 또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바다에 담겨져 있는 거 성경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은요, 먼저 오바다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에돔을 멸망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라밧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1장 15절로 16절 읽으면 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야훼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어떻게 해요? 돌아갈 것이다. 16절 시작.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민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처럼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 에돔이 결국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너희들이 교만해서 괴롭혔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거다라는 메시지가 15절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심판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1장 20절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요 너무나 놀라운 게 이 오바다 선지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형제가 화목이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요,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전 열방을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바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가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했다.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는구나. 즉 여호와는 우주적인 통치자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에돔의 심판을 받지만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면 결국 온 열방을 야훼 하나님,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 인생이 에돔처럼 첫 번째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안 될 때 기뻐할 필요도 없고 잘 될 때 시기할 필요도 없고 그를 품는 자가 진짜 형제라는 거예요. 왜? 이 작은 것을 하는 자들에게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작은 것 하나 겸손하고 형제를 섬겼던 것을 우리 주님은 나중에 큰 상급으로 채워준다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나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세아서는 뭐가 핵심이었습니까? 결혼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메시지예요. 요엘 선지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메뚜기 같은 심판이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자, 뭐가 가장 키워드였습니까? 다림줄. 인간이 열심히 다림줄을 놔서 성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다림줄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 쌓은 성 때문에 이게 무너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전심으로 나에게 다가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줄 거다. 마지막 오바다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왜?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멀리서도 안고 일었음을 알고 계시고 너의 그 아량, 너의 베품을 저 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도 예언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